예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오늘 말씀을 찾아가면서 비춤을 받고, 내가 잘 안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예배란 말은 엎드려 절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엎드려 절하다, 또 숭배하다, 경배하다 하는 그런 뜻인데, 여러분은 어떤 대상에게 엎드려 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제사상 차려놓고 그 앞에 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여기는 혹시 어떤 분은 자동차를 사고 돼지머리 놓고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또 엎드려 절했는 분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갓바위 부처 앞에 소원을 아뢰고 복 달라고 엎드려 절한 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참된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에 의해 감사가 마음에 차고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시를 조금 쓸 수 있는 분은 또 시를 한 편 써서 사랑하는 그분에게 전달도 하겠고, 또 그만한 솜씨가 없으면 선물과 함께 쪽지 편지라도 하나 써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겠지요. 그것처럼 우리 이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에 넘쳐서 주님 앞에 표현을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치 있는 분께 가치를 돌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우상 숭배자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창세기 22장 5절에 이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공부하실 때 항상 그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단어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고 그걸 잘 연구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 성경 28페이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예배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한다 했습니다. 1절 2절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하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의 이 계시를 잘 받아야 됩니다. 이 롯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계시를 한 것을 보면 이 예배는 먼저는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여야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 보면 여기 이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했는데, 이 그 일 후에라는 것은 이삭이 저절된 후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먼 거리를 갈 수 있어야 됐고, 또 나무를 치고 산을 오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나이인 것 보면 아마 요즘 어린아이 정도는 아닐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물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형제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 예배에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자입니다. 즉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 있고, 성령이 없는, 거듭나지 못한 분이거나 아니면 말씀에 깨달음은 있고 감동이 있는데 육신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아예 묵살해 버리고 성령을 소멸하거나, 아마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저는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제 데리고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동사 할락이라고 하는 이 동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습니다. 그럴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때 떠나라고 했습니다. 이 떠나라는 동사와 여기에 데리고 하는 말 동사하고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는 이제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가 믿음의 삶을 시작한 게 이제 처음에 부르심이었다면, 이제 이 마지막 부르심에서 이 절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이제 모리아라는 이제 지명이 나오는데, 이 뜻은 명확한 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모리아는 명확한 비전이다. 아브라함은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끔찍한 요구인지 모릅니다. 이 모리아라고 하는 지명은 성경에 이제 또 역대하 3장 1절에 가면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 터를 말할 때 거기에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이제 후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 될 것이지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번제를 드리라고 명령을 받았는데, 이 번제는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지는 것. 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은 내 모든 것을,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하고 하는 그런 고백이 이 번제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 독자 아들을 드리라고 했을 때 이 어려움을 만약에 이겨내지 못했다면, 결국은 머뭇거리다가 못 드렸다면 이 사건은 정말 그 명확한 비전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은 이 창조주 하나님께 다 우리는 빚을 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제 경배로 돌려드리는 이런 비전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머릿속에서 이론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고 이것은 실제적이었습니다. 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예배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했습니다. 이 세 번째, 둘째는 예배는 그 계시에 대한 믿음과 또 순종을 전제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 내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찬송 한 장 안 택하고 정말 감사 한 번 안 한다면은 이것은 주님 앞에 우리가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아주 그 반응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무척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아픔이 있었습니까? 이스마엘을 키워가지고 장성했을 때 이 큰 장성한 이스마엘을 내쫓아 보내야 됐습니다. 그 아들을 이제 떠나보내야 했을 때 그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은 컸겠나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한 고통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마엘을 떠나보낸 이후에 이제는 모든 것이 하창하게 되리라 생각을 했지만 다시 먹구름이 몰려온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준비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짐질 옮길 나귀를 준비하고 또 그 도와줄 종을 2명을 또 준비했고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준비했습니다. 아마도 이거 준비하는데 얼마나 매우 바빴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그 바쁜 가운데서도 이 아브라함의 마음 속에는 오로지 그 아들 이삭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배는 단지 그 형식적인 절차가 아닙니다. 예배는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와 어긋나는 것이라면은 우리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것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이 3일간의 그 여행 동안 아브라함은 많은 것을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순식간의 열정과 힘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를 숙고해보고 생각해보고 경중을 따져보았을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3일간의 시간을 보낸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또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이 3일 길을 갔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물은 떨어졌고 또 그나마 마라에서 발견한 물은 서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물을 이제 치료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 치료의 물을 마시는 경험을 했습니다. 또 이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요단에 이르러서 3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3일 후에 하나님이 권능으로 요단강을 갈라 이제 육지대에 해서 그 길을 건너는 그런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가장 최근의 놀라운 증거를 묵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들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 자신에게서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이 죽은 사람도 살리실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삼일째, 거기 한번 봅시다. 3일째에 4절 봅시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했습니다. 3일째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다 하고 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창세기에 보면 눈을 드는 장면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14절, 또 18장 2절, 24장 63절 이런 데 보면 눈을 드는 그런 장면이 보입니다. 이제 눈을 들어서 멀리 보았는데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디를 봤다고 했어요?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했습니다. 그곳을 봤습니다. 잡다한 복잡한 주변을 본 것이 아니라 한 목표를 향해서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은 너무 복잡하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마음이 산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한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예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멀리서 이제 그곳을 바라봤고 이제 이 신성한 순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또 자신과 또 그 사이에 이상만이 존재하도록 주변을 정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셋째로 이 예배는 하나님께 값진 것을 바치는 일을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그 독자 이삭을 드렸습니다. 또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귀한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엄청난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도 아기 예수께 경배해 올 때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느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가 서시겠다고 했을 때 두 말 없이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값진 것을 바치는 것을, 이것도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배는 이 성별의 결단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자, 5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예배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게 처음 나왔습니다. 사실은 또 그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은 뭐 비슷한 말이 있기는 있어요. 몸을 땅에 굽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신의 아들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려고 있는데, 자신이 또 이삭과 함께 무사히 돌아올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돌아오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다시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믿은 것이 잘못된 그런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 이제 또 자신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단위에 버려놓은 나무를 지고 가야 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가는 이런 모습을 또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또 예배는 철저한 자기 부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은 어떤 걸 들었습니까? 6절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들었지요. 아들 이삭도 나무 짐을 졌지만 나이 많은 이 노령의 할아버지도 지금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이 무거운 짐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는 이건 참 힘드는 그런 것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드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4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했습니다. 여기 눈을 들었습니다. 또 13절도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이것은 정말 명확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뿔이 수풀에 걸려 뒤에 있는 한 수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종종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기까지는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번제물로 쓰일 수양을 준비했습니다. 그 수양은 뿔이 수풀에 걸려 있어서 안전하게 잡을 수가 있었고, 또 그것은 흠도 없었고 찢김이나 상함도 없는 온전한 제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항상 안전한 것입니다. 안전한 것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16절부터 또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고 했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예배자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배가 왜 중요한가? 첫 번째, 이 율법의 제1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 이렇게 했지요. 예배는 하나님께 첫째 자리를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예요. 우리가 주일날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빠지고, 또 벌초하러 간다고 빠지고, 집안에 행사 있다고 빠지고, 또 스펙 쌓는다고 또 빠지고, 또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빠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일 첫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됩니다. 집안에 결혼식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그 전에 갑니다. 주일날 있으면 토요일날 찾아가서 부조 전달하고 축하해드리고, 얼마든지 우리가 찾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상 서민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그 시기와 장소와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영화 불의 전차라고 하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실제 주인공인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운동선수로서 아주 타고난 그런 기량이 있었습니다. 육상 선수로서 아주 명성을 날렸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앞으로 분명히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주 종목이 뭐냐 하면 100m입니다. 근데 그 100m가 1924년에 파리 올림픽에서 이 리델이 자신의 주 종목인 100m가 주일날이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신앙교육을 잘 받았는지 자기는 주일에는 경기에 안 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전을 포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감독이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많은 욕도 먹고 했겠지요. 그렇지만 자기는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온 신앙은 자기는 그렇게 안 배웠기 때문에 자기는 그걸 포기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평일날 400m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을 따서 아주 정말 국가적인 영웅이 되는 그런 이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20세에 또 세상에 주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중국 선교에도 가서 헌신했던 그런 참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왜 중요하냐 하면 구약 성경을 봐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그 가장 중심이 어디입니까? 지성소잖아요. 거기에서 예배가 드려졌고, 또 성소에서는 레위인들이 봉사를 했고, 또 이제 광야에서 또 이스라엘 지파가 이 포진을 할 때 보면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서 이렇게 포진을 했습니다. 성막을 중심으로 제일 가깝게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또 다음은 레위인들이 있었고, 그 바깥쪽에는 이제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만 봐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이 레위기의 5 제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또 속죄제, 속건제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영광이 더 우선됨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을 구할 때도 아무렇거나 구하면 안 됩니다. 직장을 구할 때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예배에 많이 지장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연봉이 좀 적더라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장기적으로 예배에 빠지면 신앙이 약해지는 그것은 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들도 보면 기업체 들어갔다가 너무 시간이 쫓기고 바쁘니까 또 좋은 대기업에 있다가도 요즘은 대학에 행정실에 또 바꾸는 그런 형제들도 보는데 참 좋은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예배가 중요한 것은 이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이제 장래에 하늘에서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과 또 이 예배의 소리가 우주를 진동시키고 있습니다. 마땅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예배의 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서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신약 성경 141페이지 요한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이제 그 예배 장소가 나옵니다. 4장 21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예배나 유대인의 예배하는 장소를 이제는 주님께서 부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상의 어느 특정한 장소나 인간에 의해 지상에 세워진 어떤 건물에 의해서 예배가 제한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문제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모인 이 모임인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거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의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대상은 22절을 4장 22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했습니다. 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인들이 행하던 예배의 방향을 정확히 이제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구약의 계시는 모세 오경에서는 그것으로만으로는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만 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보고 다른 어떤 시편이나 선지서들은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한 부분밖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온전한 계시에 바탕을 두어야 되는데 사마리아인들은 한 절반 정도밖에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의 백성, 적어도 구약과 신약의 이 신실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아버지, 또 내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주님 말씀했습니까? 이제는 너희 아버지 그랬습니다.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서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다정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근한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시는 아버지가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의 신분입니다. 누가 그러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듭난 성도, 그들이 제사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 신약 성경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예배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러한 자들로 예배를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자의 그 자세를 보십시다. 4장 요한복음 4장에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4장 147페이지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했습니다. 이 영어로라는 말씀은 사람의 눈이나 귀, 손 이런 것이 물질적인 재물에 집중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접촉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진리라고 하는 말씀은 그 마음이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의 종교의 그런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영과 진리로라는 상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의 자세는 첫 번째가 영적이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진정으로 이 영적으로 드려져야 된다. 영적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했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려면 육신적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죄 가운데 거해서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영적이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민감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식 없는 진실한 가운데 우리의 예배가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또 예형적인 거칠애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을 모아서 정말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진실하게 행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지를 칭찬하지도 않았고 옹호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되고 그분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분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지적 지식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분이 어떤 자인지 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도 잘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되고 또 교회 진리에 대한 지식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사랑을 알고 또 우리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함을 그런 것들을 다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으로서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이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배하러 모일 때 그 목적에 대한 지적 인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집회는 우리가 기도하러 모인 시간이 아닙니다. 이때는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그 목적에 맞게 우리가 처신해야 되고 언어의 표현이라든지 또 찬송가 선택이나 이런 것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또 시간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또 우리가 적절한 시간을 지키고 행실에 있어서도 이 집회의 목적에 맞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시기는 23절에 그래 나왔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했습니다. 이 구약에서는 이 날짜에 대해서 구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런 날짜에 우리가 구속을 받지 않습니다. 또 시간에 대해서도 제한받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언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했습니다. 주일날 떡을 떼려 모였는데, 그런데 그것만이 예배를 한정시킬 수 있는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든 날 어느 시간이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주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그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능력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습니다. 이 예배는 성령님의 인도와 감동과 통제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 속의 마음에 가는 이 성령님께서 또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필수 요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령님,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예배의 기중성이라고 했는데,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배자가 하나님을 찾아갔지만,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자기 자녀들의 예배를 찾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은 하나님을 뵈러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에 보면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고 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자기 생명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먼 길을, 죽을 줄도 모르는 위험한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형태의 변천을 보면 초대교회 때는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떼려 했다고 했는 것처럼 이 메시지와 만찬 예배, 이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흘러오면서 가톨릭 시대에 와서는 그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버려버리고 만찬 예배만 드렸습니다. 이게 가톨릭 시대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 시대에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 이제는 그 만찬 예배를 버리고 메시지만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어디를 따라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초대교회의 본을 따라야 됩니다. 이 메시지와 만찬 예배가 있는 이 초대교회의 본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이제 청년들도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예배할 때 기억할 것들을 좀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이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 성품과 속성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일주일 동안 또 메모해 놓으셨다가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무진장 많습니다. 로마서 같은 데 쫙 읽어보시면 전부 다 그 약속들 아닙니까? 예배에 대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이러한 한 3가지 정도를 항상 마음에 두시고 일주일 동안 그 주님과 교제했던 것들을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분위기로 가야지, 자꾸만 안 드리는 분위기로 가면 이것은 굉장히 치명타를 입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은 고쳐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와 그 아드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구속하신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이 성도의 삶이 정화가 됩니다.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이 성도의 삶이 죄를 짓고 더러운 데로 자꾸 빠지기는 힘듭니다. 왜? 자신을 살펴야 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기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성도의 삶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오염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안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음란 사이트를 보고 나쁜 걸 보고 자칫하면 성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칫하면 다른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아버지로서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이고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에 들어가고 대학에 들어가서 하나님 버리고 이제 다 떠나고 해도 그때는 이제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을 때 이 교회가 교화된다고 했습니다. 이 참 봉사에 대한 열망과 능력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적 예배로부터 이것은 흘러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불신자가 인도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구두 잤는데 와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에 감동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이 시편 126편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침 9시 10분에 이제 차량 운전하러 갑니다. 그때 저는 이제 성경책 펴고 이제 그 차 신호 대기하면서 한 말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가다가 또 빨간 신호등 오면 섰다가 또 그때 한번 보고 이렇게 해서 찾고 찾으면 주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왜 안 주십니까? 안 찾으니까 안 주시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안 드리려고 하고 준비를 안 하니까 안 주시지요. 준비하시고 다 하시면 주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매주마다 예배에 감사는 못해도 최소한 격주에 한 번은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본을 끼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구하다가 하나님을 구하지 못하면 마귀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마귀를. 그래서 마귀를 숭배합니다. 무엇인가에 엎드려서 숭배하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지고 우상에 빠지고 점쟁이에 빠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울산 서부교회도 가보니까 형제님들이 한 10분 정도 되는데 저는 다 예배에 감사하고 세인동에 갔을 때도 그때는 형제 한 5, 6분밖에 없었는데도 예배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다 뜨겁게 예배를 드리는 걸 봤습니다. 마침 이것은 내 몫이라 생각하고 형제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나쁜 쪽으로 자꾸 영향을 받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 그런 사람은 따라가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는 분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자녀도 살고 교회도 삽니다. 이 시카고의 무디 성경학교 정학장 조지 스위팅 박사라는 이분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서 참 그 존경심을 가지면서 그는 자기 아버지는 그랬다요. 아버지는 많이 배우지도 않았어요. 벽돌공이었답니다. 이민 와서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공황도 있었고 경제공황도 있었고 어려웠을 텐데 아버지가 자식
딸에게 매를 대고 징계할 때는 그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이 집의 영적인 머리로서 하나님 앞에 내 가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며 너희에게 매를 대겠다고 하면서 자녀들을 때리면서 교육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이 다 훌륭한 신앙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늘 말씀했답니다.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나라에 순복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라고 늘 그걸 가르쳤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야말로 이 세상 최고의 사명이라고 가르쳤는 그 아버지를 이 아들은 회고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를 드린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 듣고 그냥 한번 듣고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순종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예배를 잘 준비하지 않고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다음 주부터는 준비해서 나오십시오. 준비해서 나왔는데 너무 하늘뿐이 많아서 내가 못하는 경우는 괜찮습니다만은 그러나 준비해오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 삶이 마침 정상적인 삶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나쁜 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신뢰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충성된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사가랴 보십시오. 사가랴 나이 많았지만 그 제사장 직분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나이 많도록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자녀도 안 줬어요. 얼마나 불평스러웠겠어요. 그렇지만 그는 충성스럽게 제사장 직분을 하고 했을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바깥에서 제사 지낼 때 밖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어떻습니까? 자매님들은 형제들이 다 예배에 감사하고 해야 되니까 내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나는 줘라도 되고 뭐 딴 생각해도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매님들도 제사장이에요. 형제들만 제사장이 아니라 자매님들도 제사장이고 형제들도 다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준비하고 다만 이 공적에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만 우리 형제들의 감사에 아멘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 참 이러한 데 꼭 실천하는 우리 남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